자, 우리가 지금 두 주에 걸쳐서 봤던 내용이죠. 자, 신명기 5장 1절, 1절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예.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대면에서 모였든지 비대면으로 그렇게 모였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인 줄 아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배우는 능력 어떻게 배우느냐, 배우는 능력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배운다는 능력은 내가 스스로 뭘 배워서 터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 엄마 뱃속서부터 들을 수 있는 능력, 먹을 수 있는 능력, 또 우는 능력, 말하는 이런 걸 타고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구원받아야만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뭘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학교 가면 그냥 배웁니까?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국어, 수학, 뭐 이런 거 다 교과서를 학교에서 이렇게 다 나눠주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교과서로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교과서를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지난주에 한번 다뤄봤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 6절서부터 10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자,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애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애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했느냐? 바로 그것을 교훈으로 교과서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 역사 교과서 배우죠? 옛날 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 그 교과서에서 우리 아이들 매일 배우잖아요. 그런 거를 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교훈이 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 4절.
15장 4절. 자, 같이 읽어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여기 우리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위와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써 있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3장.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5절서부터 17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 해오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한 교과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시고 성경만 주시면 뭐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그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지난주 거 복습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 세 번째. 그러면 지킨다. 너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뭘 어떻게 지키는 거냐? 어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떤 관계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라면서 또 친구를 사귀게 되면 친구와의 관계, 또 뭐 가족, 친척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면 배우자하고 이런 부부간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런 관계가 어느 만치 유지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어느 만치 보존되느냐죠.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 이 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지키는 행위가 아니고 유지가 되는 거, 보존이 되는 거, 이런 쪽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을 하고 오해한 게 뭐예요? 지키라고 하니까 자꾸 무엇을 내가 행위적으로 그걸 뭐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지키지도 못하는 데서 아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지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민족이 왜 실패했느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고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구원받아도 난 이거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는 해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그래도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또 교회가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물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져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만이 100% 지킬 수 있는 거지.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주의자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지킨다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지킴 이전에 바로
뭔가 유지가 되는 거.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는 원래 의미하고 같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모와의 관계, 또 그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세상에서 모든 관계에서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던가요? 사실 불가능하죠.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게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항상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항상 사랑이라는 게 유지가 되뭐 드라마나 연속 꼭 보세요. 다 갈등, 서로 부모와 자식이라도 미움,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매일 접하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사이가 안 좋았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웃 관계도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또 나빴다가 이게 세상에 우리 죄 속에서 사는 인간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모나 뭐 배우자나 친구나 이웃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혹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찍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일찍 떠나요. 그렇죠? 세상에 죽는 사람 보면 나쁜 사람은 그렇게 잘 안 죽어요. 어디 가서 죽었다. 교통사고 났다. 아니면 강도한테 죽었다라는 사람 보면 사정을 보면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선행을 베푼 사람. 왜 이런 사람을, 왜 이런 사람을 죽이지? 왜 이런 사람을, 죽게 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만약에 내 주변에 나를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항상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자, 3장 4절 같이 읽어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여기 사람인데 여기 사람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배우자든 친구든 누구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돼 진실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진실되려고 애를 쓰고 진실하려고 노력은 하지. 그렇지만 100% 진실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 거짓된데 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항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창세기 6장 5장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자,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하나님이 죄로 타락된 아담이 이후에 죄로 타락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보세요.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약이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항상 always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없느니라. 아예 없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 왜 하나라는 단어 거기다 굳이 그걸 넣었을까요? 혹시 저 사람은 좀 선한 것 같은데요? 석가모니 선하지 않을까요? 공자, 뭐 맹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이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숫자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악해. 항상 거짓돼. 신명기 9장 24절에는 찾진 않을게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얘기. 항상 거역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쨌든 항상 거역해. 저들은. 히브리서 3장 10절에도 항상 미혹받는 자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알던 내용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항상 배워. 아이고 항상 배우니까 얼마나 올바른 자세예요. 근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 뭘 배우는 건 열심히 배우는데 뭐 성경대학이니 뭐 교회 그냥 일주일에 세네 번씩 가면서 성경을 배우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아담 이후의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사랑하고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애틋하고 또 부부와의 관계가 그나마 좀 서로 애정이 좀 좋았고 뭐 친구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그래도 이 좋은 이 사랑, 이 좋은 애정, 이 좋은 어떤 우정 이런 것을 영원히 지속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변함없는 이런 상태를.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가능해요. 영화에 윈더랜드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 윈더랜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저는 안 봤는데 그 줄거리를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을 잊지를 못해서 계속 만나고 싶어. 그래서 AI로 만들어줘요. AI로 뭘 온라인 상태, 이 컴퓨터 화면에서 온라인 상태에 부모님을 거기 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문자도 주고받고 영상 통화도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애틋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요. 아이고, 이거 그래도 영원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저는 영화에만 그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광고판 여러분 보시죠? 광고판에 뭐 여러 광고 나오는데 어느 날 광고를 보니까 AI로 뭐, 자기가 기념하고 싶은 자기가 그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런 뭐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도 말이죠. 해준대요. 온라인 상태에서 계속. 이게 가능한 시대예요. 사실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온라인 상태에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거짓이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서로 영원히 교류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짓된 건데 말이죠.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인간이 우리도 영원할 수 있어. 하나님과 견주어서 대줘서 우리도 영혼을 만들었어. 온라인 상태에서 영원히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렇죠? 죽은 다음에 어디 저기 냉동 냉동 그 고에 넣어가지고 몇백 년 이후에 뭐 다시 살린다나 어쩐다나 뭐 실제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지켜져 있을까요? 그게 유지가 될까요? 그건 다 거짓된 거야. 거짓된 인간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상상적인 거죠.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온라인은 상상이지 현실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온라인 상태에서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산 거예요. 돌아가신 그 분, 돌아가신 그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마음이 좋을까? 더 슬프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가신 분하고 뭐 영상 뭐 통화를 해서 돌아가신 그 상태에서 뭐 온라인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다. 그게 만족이 될까? 마음에서 채워질까? 그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고 먼저 가신 분도 천국에서, 아이고, 천국에 가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아, 나도 이제 가면 만날 수 있. 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건전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확실한 약속이니까 굳이 기억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런 안전한 방법은 제쳐놓고, 어? 고작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뭐, AI로, 그 죽은 강아지 새끼하고 교류를 나눈다고 해서 그게 마음속에서 그게 만족이 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거짓되고 항상 악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잠깐 이런 데 조금 곁으로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한번 다뤄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항상 지켜야 될 두 가지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교과서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맡겼어요. 성경에 그게 정확히 제시가 돼 있죠.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절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절.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다. 이 맡았다라는 것은 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리고 맡기고 너 지켜.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성경,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 66권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이를 지키고 이를 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칭찬받아야 마땅해요. 그건 생명같이 여겼으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하나는 뭘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명령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 넘어서 남의 것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진 않았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 영토가 넓어지긴 했어도 조금 지나면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안에서만 딱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 이 땅 지켜. 약속의 땅을 지켜. 그러니까 그들 목숨 걸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에서 일곱 족속을 다 내쫓죠. 하나님 명령대로 다 내쫓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경계선에서 이게 다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보를 하고 솔로몬 때 그것이 든든하게 이제 방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있으면 잘 유지가 되는데 불순종하는 왕이 세워지면 또 주변의 나라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빼앗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다 누구한테 발표해요? 이방인들한테 2000년 동안 밝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처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이 터키령이었다가 영국령이 돼버렸어요. 2차 대전 때 영국령이었는데 그때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주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자꾸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영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또 아프리카에 영국령이 되어 있는 땅을 이스라엘 영토보다 몇십 배 되는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땅 한 평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성취를 해서 그게 독립을 선포한 게 1948년 5월 17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이 4차 중동전쟁, 지금 이제 뭐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지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맨날 뉴스에서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 팔레스타인, 아랍 지역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땅의 땅 문제예요, 지금. 헤즈볼라하고 싸우는 그 문제도 뭐예요? 이스라엘은 땅을 고수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우리가 그 저 골란 고원 그쪽 지역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저것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았어. 다시 회복해야 돼. 결국 땅 문제 싸움이에요. 하마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나라를 건설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내 땅인데 니들이 뭐야? 그래서 어쨌든 내쫓으려고. 땅 문제예요. 왜 땅 문제가 심각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너한테 약속으로 주는 그 땅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고수하는 사람이 네타냐후예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예요. 지난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번에 하마스 또 가자 지금 이쪽 전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지금 대이스라엘 건설,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우리는 완성해야 된다. 이게 네타냐후의 목표예요. 대이스라엘 프로젝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유지하는 거예요. 4차 중동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다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예루살렘까지도. 근데 지금 서안지구하고 가자지구는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는 다 내쫓아야 돼, 지금. 그 일을 선도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엊그저께 네타냐후가 그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죠. 요번에 유엔 총회에 가서 매번 가서 연설을 하는데, 각 나라 지도자 연설을 하는데, 어, 얼, 좀 전에 네타냐후가 유엔에서 연설할 때 아모스서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서. 아모스서 9장. 저 구약에 아모스서라는 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아모스 9장. 맨 끝장이에요.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는 뭐냐? 이거다 하면서
아모스서를 인용을 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4절. 아모스서 9장, 아모스서 9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땅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고도 이 땅을 고소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아모스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 어떤 대통령이 뭐 유엔 총회에 가서 뭐, 뭐 어디 책자를 읽고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안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두 가지를 고수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물론 구약이지만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고수하는 지키려고 고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지상 목표예요. 근데 이란의 목표는 뭐예요? 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서 뭐 홍해 바다에 빠뜨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란 그 나라에 보면 그 도로에 보면 광고가 있잖아요. 공익 광고. 이란 그 대로가에 보면 공익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그 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멸망 D-8900 며칠 뭐 20 몇 년 안에 이스라엘은 멸망시킬 거다라는 표가 크게 있어. 뒤질세라 이스라엘도 5개 광고판에 그거 똑같이 해놨어요. 이스라엘은 몇 년,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멸망할 거다. 결국 땅에 관련된 부분의 전제인데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지키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욕하죠 다. 아, 저 잔인한 놈들. 어?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고조가 되면서 성경 예수님이 예언대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리라. 예, 지금 그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를 지킨다.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킨다는 거는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뭐 뭐래도 얘기하면 다 지키겠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쪽으로 가죠. 결국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들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야? 로마의 종로로 탈 때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뭘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영혼하고는 관계없이. 나라를, 땅을 지키고, 뭐, 자기, 육신의 것을 지키는 그런 그 지도자, 메시아를 원했지. 정말 영혼을 지켜 보호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가 어느 날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얽김에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이 지킬 수 있는 능력, 이 지킬 수 있다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됐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늘 항상 정말 변함없이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진짜 그런 사람 딱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나하고 아주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항상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됐다가 나쁜 관계다 싸우다가 미워하다가 좋아하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사가. 그런데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구원받으면 어? 나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한테 원망을 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아유 이런 것도 안 해줘 불평했다가 나는 늘 변화무쌍하게 예수님을 대하는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변화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에 나왔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예수님은 변함없이 늘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어느 날 깨닫고 나서 아, 이분이야말로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100% 맡길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았죠.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줘요. 성경에서. 한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항상 예수님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요?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11장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장 42절. 42절. 자,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랐을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여전히 의심의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구나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변함없는 그런 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그걸 유지하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맡기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다는 게 뭐예요? 늘 한결같다는 거, 변함없다라는 거, 항상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팁이에요. 예수님의 보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찾지 않을게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뭐 어디에 있다는 것만 같이 표현할게요. 고린도 후서 6장에는 항상 기뻐해라.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항상 감사해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는 항상 부유하다. 빌립보서 2장에는 항상 복종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항상 선을 쫓으라. 디모데 후서 4장에는 항상 주의 일을 힘쓰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항상 예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항상 주와 함께 있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 안에 항상 있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고 고린도후서 2장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오. 항상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원래 이런 능력이 나한테는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기독교인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기쁠 수 있는 뭐 무슨 조건이 없는데도 항상 기뻐. 아니, 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뭐 돈이 생겼어. 뭐가 생겼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뭔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부자야. 부유해. 부유한 게 아니라 부요해. 부유하고 부요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을 할 능력이 없는데 항상 선을 쫓을 수 있어. 어떻게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을 줬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하나님 말씀을 쫓고 지키려고 해도 부족하죠. 여전히 죄의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항상 변화를 시켜줘요. 나를 항상 이렇게 새 것으로 바꿔줘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흐르는 물처럼. 나는 변화가 돼요. 나는 항상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은 뭐예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야. 그래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이고, 어제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네. 작년의 나는 올해의 내가 아니네. 뭔가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안에 은혜가 더 누려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깊이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아, 항상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고 있어요. 물론 뭐 자기네들 방법으로 지키고 있지만. 근데 구원받는 성도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보존시켜야 돼요? 머리에다가 보존시키면 안 되고 신비,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런 부분이 항상 내가 지켜야 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내가 속속된 땅이 아니죠. 나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에 소망을 주신 거죠. 소망이 우리한테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유, 나 천국 갈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죠. 가보지도 않은데 그게 어딨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땅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의 그 처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땅, 그거를 마음속에서 늘 간직하는 거야. 아, 여기가 내 땅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땅이 있지. 내가 가야 될 장소, 하나님이 약속된 그 천국이 소망으로 내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먼저 가신 분들은, 아,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빨리 만나고 싶지. 아이고, 그런 게 있나? 그런 땅이 있나? 막 이렇게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AI를 통해야지, AI. 차라리. 믿지도 못하는 그런 것보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기계를 믿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AI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킵이라는 능력으로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한번 마음속에서 나는 과연 내 안에서 뭐가 지켜지고 있는가? 내 안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많이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육체로는 못 지킬지라도 그로 하여금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영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그 인도자는 그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는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를 책임지신다고 지켜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신령들 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